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제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희생을 감사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몸과 피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 모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매일 새벽 미사에 이렇게 다녔는데 뭐 한 거의 뭐 기억 안 날 때부터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세례 받은 이후에는 저는 미사를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한 거의 한 30 몇 년째 이렇게 매일 평일 미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뭐 한 3살, 4살 뭐 이 정도쯤에는 사실 미사 때 뭐 지금이 시작 예식이고 지금이 말씀의 전례고 뭐 언제가 성찬의 전례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영성치 때 사람들이 줄 서서 나와서 이렇게 받아 모시고 이게 예수님의 몸인지 뭐 아예 그런 지식 자체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받아 모시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주는 거죠.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신부님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했는데 신부님들도 늘 그렇게 예뻐는 하셨지만 그 빵은 절대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죠. 저게 뭘까?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그 우리가 미사 전에 이렇게 제병을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 먹는 게 그 신부님이 미사 때 올리는 그 큰 제병 하나로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몇백 명이 와도 늘 똑같이 다 받아 모시니까 저는 또 이 이야기는 또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매번 미사 때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신부님한테 여쭤봤죠. 신부님, 어떻게 이렇게 미사 때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걸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미사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빵이 늘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못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걸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게 미리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 알기 전까지는 이 미사 때 되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왠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못 먹는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성체가 모자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미사 끝나고서 내가 오늘도 한 건 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신부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지만 사실 그 작은 거짓말이 제 마음 안에 이 성체에 대한 성찬 전례에 대한 어떤 어, 마음을 키워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성체를 받아 모시는가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진짜 이 실체 변화의 순간에, 성 변화의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4살, 5살 때 나 자신보다 더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사실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체를 받아 모심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사실 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준비 자세에 대한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다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많은 교부들도 그렇게 다루고 있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준비 없이 부주의하게 모시는 성체를 모시는 그런 행위는 유다의 입맞춤과 같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 입맞추던 그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방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영성체는 어,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그러한 입맞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에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그 입맞춤은 지금 성경 안에도 기록될 만큼 그렇게 그녀의 어떤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이나 처참한 비참한 그런 순간이 예수님의 자비를 만나는 그러한 순간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성체를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그 영성체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그러한 입맞춤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어떤 비참한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